ITS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 가슴에 꽃이 하나 달려있죠. 저도 몰랐는데 오늘이 스승의 날이래요. 참 지금 자꾸만 대한민국이 스승님한테 꽃 한 송이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글쎄요, 언젠간 또 아버지께서 또 아름다운 세상을 또 주시는 날이 오겠죠. 가만히 저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여러분들 다마색이라는 그런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먼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죠. 전 그 로마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다막색 도상에서 잠시 시선이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와서 성도의 어둠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빛이 처음 등장하는 그 복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이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부르심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배경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 어둠에 빛이 비치는 그 사건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일이 다막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 어둠 속에 헤매던 사도 바울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다막색 도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되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어 내려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게 성경이란 자체가 먼 날에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의 그 이야기가 돼야지 그 안에서 은혜도 발생하는 거고 그 안에서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 성경 속에서 속뜻을 캐내서 우리 마음속에서의 그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성당하게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가두기까지 했던 그렇게 열심을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0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이 이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오지 못한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빛이 찾아오자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보던 그런 것들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바라보던 바울의 눈은 사실은 멀었었던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먼 자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라는 것은 저희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그것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런 우리들을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어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눈이 멀어 살던 자들이 빛의 세계로 다시 은혜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막색 도상에서 그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눈이 멀게 되고 자신이 어둠의 폭로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흑암 어둠이라고 하고 인간들을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갇혀버린 소경들이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그렇게 자신의 어둠으로 폭로당하게 되고 자신이 이전까지의 모든 삶이 소경된 눈으로 바라보던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새로운 눈이 이 세상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변화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래야 보내심의 은혜도 깨닫습니다. 아직 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불가능함과 자신의 무력함과 더러움의 치를 떨어야 합니다. 그들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신의 부르심과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고 내가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러한 인터넷 케이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를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깨달았어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 정말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그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예배당에 적을 둬본 적도 없고 주일날 예배당을 가보지도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방송을 했다는 등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찬송하고 다니고 설교하고 다니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남들 앞에 서갖고 내 자랑하고 다니면서 조금은 잘난 척하는 그 모습들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너무 허황해요. 왜? 다들 직분들이 근사해요. 선교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라는 그 직분을 또 웃긴 그런 방송을 하는 목사들이 주더라고요. 왜? 그래야지 폼이 난대요. 어떤 권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찬양하고 다니니까 권사 직분 창피해서 그러니까 선교사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문방구에서 임명장이라는 그 종이 쪽을 하나 사갖고 와서 거기다 이름 적어서
선교사라고 임명을 해줬으니까 선교사래요. 정말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게 뭔 짓들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방송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좀 심한 말로 하자면 뭔 놈의 굿당들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정신들 빠진 소리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 독사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인 우리들한테 비춰져서 빛이 비치면 반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영광이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바치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축구 골대에다가 다 골룩선 무릎 꿇고서 아버지 이러면 그런 영광 받으십니까? 뭔가 착각들 하고 있어요. 찬양하러 나와서 손 딱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에요? 왜 내 아버지를 이렇게 만만하고 이상한 분을 만드세요?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배짱이 생겨서 그래요. 진짜 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가슴속을 파고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놈인지를 완전히 저를 다 발각시켜버리세요. 근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더러운 추한 내 꼴이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로지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그 아버지한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아바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나의 아버지, 그것을 우리는 아바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아주 편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면 뭐 네 아버지 되니? 정신들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발점은 나 없음이에요. 나는 그냥 먼지, 흙,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로서 바짝 엎드렸을 때 그때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등의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깊이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내 죄가 폭로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진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꾸의 모든 SNS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언한다고요? 뭘 대언해요? 어디 인간이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나한테 주신 그 은혜만큼, 나한테 주신 그 진정한 진리만큼만 뱉으면 돼요. 이 강대상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서로 느끼면서 손 꼭 붙잡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 본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기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절대가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과연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그 아버지가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는지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나와서
나 거룩한 척 잘난 척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교회는요, 나오셔서 그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죽은 척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 약하신 보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격발해내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 강례상에서 부르짖는 그 목사들의 그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봉사 많이 해서 성령의 뭐 9가지 열매를 맺자 그런 거 없어요.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들어보시고 매일같이 묵상을 하세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난 그냥 먼지 흙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뭘 할 수 있냐고요. 들고 뛰지 마세요. 그냥 무릎 꼭 꿇고 머리 조아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쫓아가시면 그게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모두 그 삶 속에서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눴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눈이 먼 사도 바울의 삶처럼 다시금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소경의 눈을 뜨면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끌어모아서 같이 손붙잡고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